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128쪽에 있는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6절인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6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찢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출애굽기가 40장까지 있기 때문에 12주 동안 이걸 다 나눌 수가 없어서 우리가 쓰임받는, 어떻게 누가 쓰임받는가 이런 부분을 주의 핵심으로 스터의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까지 쭉 해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아론과 아론의 두 아들 제사장이 쓰임받는 그 장면입니다. 그 제사장이 쓰임받는 장면은 그들이 어떻게 돼서 쓰임받은가 이런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먼저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2019년도에 온 인류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경험을 우리가 했습니다. 2019년도에 시작되었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들은 많은 경험을 했고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들 가운데서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그런 배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만남이었습니다.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을 만날 수 없어서 일상의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때 많이 깨달았고 또 경험했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기에 머나먼 고국에 있는 부모, 친척, 형제들, 또 친구들을 볼 수 없었고 또 가까이에 함께 지냈던 지인들, 또 함께 지냈던 친구들을 볼 수 없었습니다. 이제 팬데믹이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이제 언제든지 보고 싶으면 전화해서 보고 만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팬데믹 끝난 이후에 이제 사실 많이 지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벌써 우리들은 그 소중하게 여겼던 만남, 일상의 만남이 얼마나 소중했는가 이걸 처절하게 경험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벌써 어느덧 만남의 소중함을 이제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만남이란 하나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서 우리가 같이 성도들 만나고 또 만남이라는 건 참 굉장히 신비스럽지 않습니까? 한 번도 만날 수 없는 분들을 어떻게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어떻게 어디서든지 만나면 이분이 이런 분인가 대단한 분도 만나고 또 그렇지 않는 또 굉장히 어려운 사람도 만나고 우리는 만남을 가시각색으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만남은
우리들의 의지에 의해서 만나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만남을 별것 아니게 소홀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만남은 무척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이분을 만나게 하셨을까? 이런 퀘션부터 우리가 하고 함께 만나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분이 어떤 실수를 하고 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해도 그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만났기 때문에 이것도 뭔가 나에게 유익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만남 자체는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만남을, 축복스러운 이 만남을 오용하고 잘못 사용해서 이 축복의 만남이 저주의 만남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것은 축복인데 그 만남을 잘못 오용하고 잘못 사용해서 그걸 축복으로 간직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만나게 하면 그 속에 반드시 하나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어 나가면 그건 축복이 됩니다. 그러나 그 만남 속에서 잘못 사용하고 그걸 도용하고 하면 그게 저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남이란 그 자체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은 축복입니다. 인간이 잘못해서 그게 저주로 바뀔 뿐입니다. 오늘 이 만남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 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만나 주시겠다라고 몇 군데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그 만남의 방법을 38절에서 42절 말씀에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네, 아마 여기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서 38절, 4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과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지,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나게 해주시는지, 여기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게 만나 주시는지 그걸 자세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만나는 방법이 이겁니다. 1년 된 2마리 양을 이제 선택합니다. 선택해서 아침에 1마리 양을 잡습니다.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녁 때 해질 무렵에 남은 1마리 양을 다시 그 양을 잡습니다. 잡아서 각을 떠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제사, 이 제사를 방법을 말씀드린다면 아침 저녁에 1년 된 양을 잡아서 제단에서 불사른 뒤에 2.3리터, 그걸 에바라 그럽니다. 보면 에바 흰이 나오죠. 그것은 에바는 고체를 재는 그 단이고, 흰은 액체를 되는 그 액체를 재는 그런 단위입니다. 그래서 에바, 이것은 약 2.3리터입니다. 그래서 밀가루 2.3리터라는 뜻입니다. 밀가루를 2.3리터 정도 가지고 또 기름과 포도주 0.95리터, 흰 9리터를 가지고 소제와 전제, 소제라는 것은 어떤 이 곡식을 드리는 것을 소제라고 합니다. 전제라는 것은 붓는 것, 포도주라든지 그 기름을 붓는 것, 이런 파편이 우리 한국의 제사에서 나옵니다. 제사를 보면, 저도 어렸을 때 제사 지낸 거 보면
꼭 수를 따릅니다. 수를 따르죠. 그게 전제입니다. 성경에 나온 전제입니다. 그래서 꼭 수를 따르죠. 뭐 몇 번 돌리고 뭐 여기 돌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따릅니다. 이게 성경에 나온 것을 파편적으로 다 각과에서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게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립니다. 그런데 이걸 매일 365일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 반복해야 되는 겁니다. 매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해막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매일 잡습니다. 매일 잡는데 그 잡아서 희생제사를 드린 시간이 유대의 요세푸스라는 분들 제가 가끔 설교에 많이 하죠. 요세푸스는 굉장히 세계적으로 가장 정확하고 굉장한 역사학자입니다. 유대인인데 이분이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그 멸망, AD 70년도에 예루살렘 멸망까지도 목격한 분이 요세푸스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기록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요세푸스가 전승으로 내려온 전승 자료를 그걸 찾았는데 어떤 자료를 찾았냐면 여기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매일 드리는 제사가 약 3시간 동안 드렸답니다. 전승의 기록에. 3시간 동안 드렸는데 아침에 드릴 때 3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걸 했겠어요. 붓고 또 그 양을 잡고 해서 다 조각을 뜨고 올려서 또 불에 태우고 이렇게 굉장히 3시간 동안 하는 거예요. 하는데 그때 꼭 할 때 꼭 기도를 했다 그래요. 어떤 기도를 했냐면은 아침 양을 잡을 때는 어떤 기도를 했냐면은 하루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문을 올렸다 그럽니다. 그리고 저녁에 잡는 양을 잡을 때는 어떤 기도문을 올렸냐면 하루를 쭉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그것을 회개하는 기도문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 규칙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적용한다면 정말 멋진 크리스천들이 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제가 이 험악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죄로 오염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제가 깨끗하게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출발한다면 하루가 달라질 겁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세상의 풍파와 오염 때문에 범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이 하루를 딱 정리해보면 생각, 마음, 보는 것 이런 모든 걸 다 정리해보면 우리가 잘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잘했던 것보다도 못한 것이 90%입니다. 10%도 안 됩니다. 생각에 미운 생각, 뭐 별 생각 다 하죠. 생각만도 그렇고 생각을 해도 좋은 생각보다는 나쁜 생각을 훨씬 더 많이 합니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저녁에 다시 딱 와서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쳤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쳤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하루의 발자취를 쭉 유추해보면서 잘못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회개하고 그것을 하루를 마무리한다면 그게 365일 동안 계속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바꿔줄 겁니다. 10가지 죄를 지었던 게 이제 점점 줄어들 겁니다. 잘못된 생각을 많이 했던 게 점점 잘못된 생각이 좋은 긍정적이고 포지티브한 그런 생각으로 자꾸 바꿔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해보시면 이걸 제사드린 이치를 적용하면 정말 좋은 크리스천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막 자라나는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손자 자손들에게 만약에 이 법칙을 적용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라는 아이들에게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제가 아주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하게 생각하고 거룩하게 보고 거룩한 행동을 하고 거룩한 말을 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그 아이가 출발한다면 얼마나 좋은 아이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이가 이제 밤에 와서 다시 잠자기 전에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잘못됐던 것들을 하나하나 생각하고 그걸 하나님 앞에 내놓고 잘못을 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 아이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붙잡고 위대하게 사용하실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후손들을 그렇게 지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들을 그렇게 습관화시켜 보십시오. 몸에 배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365일 동안 그 아이들이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가 얼마나 반듯하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아이로 하나님이 붙잡고 사용하고 싶어하는 그런 아이로 자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그걸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아이 20년 후, 30년 후, 40년 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생애를 살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위대하게 붙잡고 온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대단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제사를 드렸다고 해요. 이렇게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반응을 하셨는지 그 반응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41절과 4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1절, 43절입니다. 자, 시작. 한 어린 양은 저녁 때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주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 앞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만나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게 될지라. 41절 우리가 41절을 읽었죠, 저희들이. 거기 보면은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반응. 두 가지 보면 41절에 보면은 향기로운 냄새라고 반응합니다. 만약에 이 제사를 잘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 규칙대로 하나님 말씀한 대로 이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떤 반응을 합니까? 향기로운 냄새라고 반응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레위기서 1장에도 나옵니다. 하나님께 바쳤을 때 하나님 직접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 향기로운 냄새라고 합니다. 여기 향기라는 것은 사실은 그 히브리 원어에는 어떤 뜻이냐면 만족함,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쁨의 냄새, 만족한 냄새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는 그런 반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척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두 만족하게 여기는 겁니다. 이게 향기로운 냄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잘 드리면 하나님이 반응이 바로 그렇습니다. 예배 드릴 때도 그렇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자신을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떤 반응을 하시냐면 정말 만족한 너의 삶, 만족한 냄새를 받다. 또 기쁜 냄새. 네가 가장 기뻐하는 그런 냄새라고 그렇게 반응하십니다. 또 하나의 반응이 있죠. 향기로운 그 반응뿐만 아니라 이제 뭐라 그럽니까?
42절에 보시면 내가 거기서 만나고 그럽니다. 만나겠다라고 약속합니다. 만나겠다고 반응합니다. 이 제사를 딱 드리니까 하나님께서는 향기롭다고 그렇게 반응하시고 그 다음에 만나겠다라고 반응합니다. 사실 사람과 만나면, 사람도 잘 만나면 축복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순간에 사람 한 사람 잘 만나가지고 완전히 일생이 바뀌어버립니다. 예전에 제가 오래전에 들었던 얘기입니다. 옛날에 이제 그 기업이 없어졌죠. 율산그룹이라고 있었습니다. 건설이라고 있었습니다. 아마 좀 예전에 사셨던 분은 아실 겁니다. 율산건설. 누군가에 되죠. 신격호 씨가 누군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 그분이 그렇게 별로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학을 갔다 그래요. 유학을 갔는데 거기서 만나서 같이 공부했던 클래스메이트가 누구였냐면 사우디 왕자였답니다. 그걸 몰랐어요. 함께 공부하면서 또 미국에서 공부할 때 함께 공부하면서 뭐 미국 사람 같은 미국 사람 아니고 뭐 거기도 동양이고 우리도 동양이니까 같이 친근하게 지냈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졸업하고 한국 돌아왔는데 어느 날 같이 이제 또 컨택이 그때는 편지로 이제 편지하고 이렇게 하는데 너가 뭘 필요하느냐? 사우디에 한번 와라 그러더래요. 갔답니다. 갔더니 너가 뭘 원하느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분이 건축을 전공했다 그래요. 그래서 나 건축 전공해서 건축을 하고 싶다 했더니 사우디에 큰 그걸 그냥 건축하도록 만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일어났다 그래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을 한번 잘 만나면은 완전히 밝혀집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 세상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난다면 어떻겠습니까? 사람 하나 잘 만나도 그 생애가 완전히 축복으로 바뀔 수 있는데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난다면 이건 비교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를 통해서 만나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반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해서 반응을 만나 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자신과 특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만남의 축복에 대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참 좋습니다. 아이들이 참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십시오. 비록 좋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 나쁜 사람 만나더라도 이 아이가 그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바꿔주는 그런 만남. 그러면 그 사람이 바꿔줘서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만남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위해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거칠게 하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과 정말 인격적인 만남,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그걸 처절하게 감사하면서 만난 이런 만남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정말 깊은 사귐의 만남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들은 모든 게 오케이입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만나고 헤어지는 게 아닙니다. 헤어지는 게 아니라 42절 말씀해 보시면 만나서 말씀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만나고 그냥 헤어지면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만났어요.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만났으니까 이제 그만 이제 끝났다. 그래 바이 하고 딱 헤어지는 게 아니라 만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커뮤니케이션을 하겠다는 거예요. 교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코이노니아를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만났는데 어떻게 감히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 엄청난 능력의 하나님이 나에게 말을 걸어주신다는 겁니다. 대화를 하겠다는 겁니다. 교제를 하고 싶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만남도 축복인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같이 교제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그런 축복을 받고 사시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만나서 교제만 하는 게 아니라 45절 말씀 보면 정말 더 기가 막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45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하나님께서 만나고 같이 대화하고 할 뿐만 아니라 이제 아예 거주한다는 것은 dwelling 한다는 거죠. 완전히 함께 살겠다라는 겁니다. 함께 살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표현을 헬라어로 뭐라 그러죠? 임마누엘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너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함께 동행하고 함께 살아가겠다라는 겁니다. 와,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냥 일반 괜찮은 사람이 그렇게 해준다 그래도 얼마나 좋습니까? 어느 대기업의 사장만 한다 그래도 깜짝 놀라서 넘어질 만하죠. 아니 대기업이 아니고 조그만 회사의 사장이 그래 너를 만나서 함께 살겠다 이러면은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함께 거주하면서 교제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대단한 축복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주한다는 것은 거기에 어떤 뜻도 담겨 있냐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 말씀 속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뜻이냐면 모든 걸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함께 살겠다 그게 아닙니다. 함께 살면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어떤 일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이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이 세상 사람 다 책임져 준 것보다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구 75억이라는 그 인구가 나를 책임져 준 것보다도 하나님 한 분이 나를 책임져 준 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거주한다는 것은 책임져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 책임 중에 가장 큰 책임이 뭔 줄 아세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넘어지지 않고 굳건하게 입성할 때까지 붙잡아서 가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천국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우리는 언젠가는 죽어야 되는데, 저도 이제 뭐 파트가 조금씩 망가지는 것 같아요. 네, 이 파트 저 파트 이제 마모가 되고 자동차가 오래 타면 망가지는 것처럼 저도 이제 망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은 저보다 좀 덜 망가진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이가 들면 다 망가지게 돼 있습니다. 생리학적으로 17살이 되면 그 이후부터는 내려간답니다. 17살까지는 모든 게 생성되고 하는데 17살이 지나면은 그때부터 생성된 것보다는 이제 없어지는 게 더 많아진다는 것이죠. 이제 거꾸로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 나이가 지금 이제 이렇게 됐는데 제가 우리 교회 올 때 42살에 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 나이가 되니까 연세 드신 분들 죄송합니다. 이제 여기에 파트가 여기저기 마모가 되고 문제가 생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까우기 때문에 그 천국 언젠가 우린 가야 돼요. 조금 몇 년 더 있다 가고 늦게 가고 뿐이지 누구나 다 가야 합니다. 안 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천국으로 가든지 예수 믿고 천국 가든지 아니면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가든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꼭 가야 합니다. 죽음 후에 문이 활짝 열립니다. 두 가지 문이 확 열리는데 죽음 그 이후에 딱 죽고 나면 두 가지 문이 활짝 열리는데 하나는 천국으로 가는 문, 하나는 지옥으로 향하는 문, 두 개가 활짝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 천국 가야 됩니다. 그래서 뭐 마모되고 아프고 이런 거에 대해서 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하나님 나라 가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거기는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걱정 근심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평안과 기쁨과 희락이 넘치는 그곳, 영원히 그 삶을 누리는 그 삶, 이 삶을 우리가 살 것을 기다리기 때문에 언젠가 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천국 가는 순간까지 이 세상 험악한 그 나그네 길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골치 아픈 거 있어도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교제하고 만나고 거주하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 장소가 42절, 43절에 나옵니다. 그 장소가 바로 어디죠? 해막입니다. 해막. 해막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축복의 장소, 해막은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해막은 성막을 말합니다. 성막. 그러면은 성막이라고 쓰면 되지. 성경에 보면 해막이라고 나오고 어떨 때는 성막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똑같은 곳이거든요. 성막이나 해막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용어를 달리 쓰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는 해막으로 나오죠. 그러면 왜 이렇게 용어를 달리 쓰고 있을까요? 성경에. 달리 쓴 이유가 있습니다. 성막이라고 할 때는 성막을 표현할 때는 어떨 때 성막이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생각할 때는 성막이라고 사용을 합니다.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사귀고 만남의 장소를 얘기할 때 해막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지금 해막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만나고 같이 말씀하시고 또 함께 거주하시고 이것 때문에 해막이라고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해막이 얼마나 축복된 장소인지 모릅니다. 이 해막이 대단한 축복의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책임을 주시는 함께 거주하는 그곳이기 때문에 해막이 축복의 장소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그 해막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축복의 장소가 될 수 있는 그 조건이 있습니다. 해막이 축복의 장소가 될 수 있었던 조건 하나가 있습니다.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 조건, 방법이 44절부터 4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조건인지 한번 읽겠어요. 44절, 45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 해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네, 거룩하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해막은 볼품 없었어요. 큰 궁전에 비하면 해막은 광야에 조그맣게 초막을 쳐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볼품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이 지상에서 가장 축복된 장소였어요. 그런데 그 축복된 장소가 되는 조건이 뭐냐면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하게 되기 때문에. 해막이 거룩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곳에서 거주하시는 겁니다. 그곳에 거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화하고 이렇게 그 장소를 사용하신 겁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화려한 궁전도 이 장소보다도 축복되지 않습니다. 이 엄청난 장소입니다. 그렇다면 이 축복된 장소에 거룩하게 될 수 어떻게 해서 거룩하게 되었는가? 어떻게 해서 거룩하게 되었을까요? 이 축복의 장소 해막이 거룩하게 됐는데 그 거룩하게 된 그 원인은 바로 어린 양이었습니다. 어린 양이 희생해서 죽어서 바쳐져서 하나님이 그걸 만족스럽고 기쁘다고 향기로운 냄새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것이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 없이는 해막이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린 양은 이스라엘 지금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는 매일 어린 양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룩을 유지해야 됐어요. 만약에 그걸 드리지 않으면 그 거룩이 상실됩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게 구약시대입니다. 구약시대.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였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어린 양의 피가 그렇게 거룩하게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는 완벽한 퍼펙트한 피기 때문에 그 피가 거룩하게 못하겠느냐.
거룩하게 한다는 거죠.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의문문을 해가지고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피로도, 별거 아닌 피로도 그걸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가 우리를 얼마나 거룩하게 하시겠느냐는 거죠. 완벽하게 거룩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들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해지면 다시 구약처럼 매일 그렇게 잡을 필요가 없이 단 한 번만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죄가 용서받아서 씻음받아서 거룩해져 버린다는 겁니다. 다시 여러분들이 씻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완전한 피이기 때문에 다시 반복하지 않는 피입니다. 한 번이면 다 끝납니다.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요단강에서 막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걸어오십니다. 그럴 때 뭐라 그러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는 것, 그렇게 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구약시대의 어린 양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진짜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제거해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었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죄를 용서받았을 때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내가 죄를 좀 덜 짓고 많이 짓고 그 차이에서 거룩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죄가 전혀 없어져야만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디베이트를 한다. 예를 들어서 내가 죄 하나를 지었으면 또 선한 것을 하나 해서 그것을 지워버리고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절대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훨씬 더 많은 죄를 여러분들이 짓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죄를 제거하는 길을 제시하는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죄를 용서해 준다라고 이 세상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죄인인데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연결시켜주고 만나게 해주시고 교제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서 살아갈 수 있도록 중보 역할을 해주신 분이 바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없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도 없고 교제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죄를 용서하셔서 하나님과 만나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살면서 모든 걸 책임져 주시는 분으로 우리를 중재를 하셨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중보는 한 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에 유행하는 중보하죠. 중보기도 합시다. 그러면 그분은 예수님처럼 죽어야 돼요. 예수님처럼 죽은 사람이 중보할 수 있어요. 죄 없이. 예수님만이 단 한 분이라 그러잖아요. 중보자는 단 한 분이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한국 기독교에 이 중보라는 그것을 아주 못된
사탄적인 그 용어를 퍼뜨린 사람이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온누리교회입니다. 굉장히 안 좋은 것을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저기서 다 중보기도 합시다 이러고 있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중보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 하나님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캐톨릭에서는 그 사람이 있죠. 한 사람이 있죠.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중보자가 될 수 있어요? 마리아한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연결해 준다 그러죠. 그것은 이단입니다. 그래서 중보자는 단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구원받을 길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한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4절에 보면 천하 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보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를 십자가에 주심으로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과 매치를 시켜주는, 연결시켜주는 중보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기도문 할 때도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 이유가 그게 바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올려달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위대하신 분인지를 오늘 아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분이 되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거주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책임져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거주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민과 걱정과 모든 문제들을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